자, 여러분 잘 지내셨죠? 오늘 더운 하루입니다. 오늘도 그렇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여러분의 마음을 쏟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내용을 잠시 좀 기억해 본다면 지난주 이것을 봤었죠. 1절부터 4절, 3절, 그 다음에 21절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은 있는데 뭐가 없었다? 올바른 지식이 없었다. 그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그죠? 그래서 열심으로만 중요한 것은 아니다. 열심만 한다고 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올바른 지식을 갖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 뜻대로 해야 한다.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그 전에 전체적인 더 큰 문맥을 본다면 계속적으로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고민이 있다고 하는 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죠? 내가 정말 죽을 정도로 엄청난 고민이 있다. 뭡니까? 이스라엘의 구원. 자,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것들을 결론을 냈습니다. 자, 그런데 믿음으로 얻는 이 구원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적으로 행위,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이 사실들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앞에서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열심은 내고 있는데 열심히는 하는데 올바른 방향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적으로 복음이 이런 것이다, 구원을 이렇게 받는 것이라고 설명했던 그 설명대로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얻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가 심각해졌고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큰 고민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 고민들에 대해서 쭉 얘기하면서 오늘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올바른 지식이 아니라 그냥 열정만 갖고 있었기 때문에 문제이다. 하지만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희망은 21절처럼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될 수밖에 없다. 그 부분 살펴봤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뭔가를 설명하는 것이 오늘 4절부터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뭘 잘못 알고 있었는가를 살펴보면 우리도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게 있다면 교정해야 되겠죠? 고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은 없는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제가 적어놨습니다. 4절부터 바울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하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비교된다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5절과 6절 한번 보세요.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의 의로 살리라. 자,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 행하는 것이죠. 이것을 열심히 이스라엘 백성도 행한 거예요. 자, 그래서 율법을 다 지키면 의가 있을 수 있는데 결국 그런 것은 가능하지 않다는 거 우리가 로마서에서 계속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자, 반면에 6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와 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로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려는 것이요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6절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는 행위, 그죠? 인간의 행동, 인간이 율법을 지킴을 통하여서 구원을 얻고 의를 얻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믿음의 의는 무엇인가? 이것들을 쭉 설명하는데 그것은 쉽게 얘기하면 믿음의 의는 쉽다라고 얘기합니다. 6절에부터 얘기하는 게 6절, 7절 보면 뭐 하늘로 올라가겠느냐 이런 얘기 하잖아요. 6절에 보면 내 마음에 누가 하늘로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또 7절에 보니까 누가 무정의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계신 하늘로 올라가겠다는 얘기하지 말아라. 또 무적행위, 쉽게 얘기하면 지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옥까지 내려갈 필요도 없다. 이 얘기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거기까지 올라가고 오르락 내리락하고 이것하고 저것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믿음으로 낳는 의는 도대체 어떤 특징이 있느냐? 8절에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뭐예요? 하늘로 올라갈 필요 없다. 지옥으로 내려갈 필요도 없다. 그러니까 저렇게 막 열심히 이런저런 일을 할 필요 없다. 왜냐하면 말씀은 어디에 있다고요?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쉽다는 거예요. 그렇게 행위로서 열심을 내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열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네 입에 있고 네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심히 하늘로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죠. 열심히 지옥으로 내려가는 것처럼 이것저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열심히 율법을 지키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답답한 거예요. 아이고 이것들아 열심은 있는데 지식이 없구나. 계속적으로 그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9절 보시면 그래서 굉장히 쉽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으신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하늘로 올라갈 필요도 없고요. 땅으로 내려갈 필요도 없어요. 그냥 그 말씀은 네 입술에 있고 네 마음에 있기 때문에 마음으로 입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복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해하지 못한 것이죠. 행동으로 뭔가를 얻겠다고 계속적으로 노력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깨닫지 못했던 것, 차별이 없는 복음입니다. 자, 이 복음, 자 이렇게 입술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 얻는 이 복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 13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 헬라인이라는 것은 유대인 아닌 모든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은, 이렇게 쉬운 복음은 이스라엘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다 주어진 것이다. 그래서 13절에 얘기하죠. 누가 구원을 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입니까? 아니죠. 헬라인입니까? 아니죠.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이스라엘, 나만 구원을 받는 백성이다. 나만 선택된, 우리만 선택된 백성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자기는 특권을 누리고 있고 이 특권들 때문에 자신들을 절대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착각이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답답해하고 있는 거예요. 착각은 자유라고 엄청난 착각에 지금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에게 좀 적용시킨다면,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의 잘못된 생각들,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물론 우리는 구원이 행위로 얻는다 이렇게는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특권 의식들은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어떤 특권 의식이냐 하면, 우리가 한편으로는 나는 별거 없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왜? 나를 사랑하니까.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줄 거야. 왜?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는 특별하니까. 자, 이런 게 그렇다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안 들어주신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런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과 닮아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된 민족인 것이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건 착각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우리의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돌아보시는 거,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못되어서 특권으로 발전하고 특권 의식으로 발전하고 나만 사랑받는 사람이고 하나님은 나만을 위하신다고 생각하면 이것은 복음에서 멀어지는 것이고 하나님 뜻과는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셨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왜 돌아가셨습니까?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얘기하는 거죠. 그게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자꾸 생각하면 좁혀서 나를 위해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 다른 사람을 위한 하나님도 있는데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나만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구원은 나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구원은 무엇을 위한 거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라고 했죠. 로마서에 다 나와 있잖아요. 다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자꾸 나 이렇게 자기의 특권의식만 생각하고 시작하면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와 이 나라 민족과 세계의 열방 가운데 품고 계신 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은 것이죠. 그리고 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특권의식이 있으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특권의식해서 이게 사회적으로 안 좋은 어떤 결과가 나오는 게 갑질 같은 거잖아요. 내가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제 다른 사람들을 깔보기 시작해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내가 대단한 거 좋아. 자의식이 좋고, 그죠? 자아상이 좋은 건 정신 건강에 좋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시작해서 다른 사람을 깔보고 그리고 다른 사람은 나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자꾸 생각하는 거죠. 제가 여러분 만약에 특권의식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목사인 거야. 내가 목사인데 감히 이러면서 무릎 꿇어! 막 이렇게 막 하면 이게 갑질인 거죠. 이상한 사람인 거죠. 그죠? 목사가 아닌 건 아니에요. 그죠? 하지만 이것이 특권의식으로 변질되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자예요. 그것도 분명한 사실인데 자꾸 하나님은 나를 위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계속 그것만 생각하면 이제 하나님께도 갑질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시면 제가 교회 안 나올 거예요? 아니 이게 말이 돼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오시면 제가 삐질 거예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철없으면 한 번씩 그럴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갑자기 기싸대기를 때리시고 그런 분은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 아닌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특권의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개되지도 못한다. 그들하고는 밥도 안 먹었어요. 아예 그냥 이렇게 차별했고요. 그 다음에 사마리아인 같은 경우는 그 지역을 지나가지도 않잖아요. 여러분 여리고성 얘기 아시잖아요. 지나가지도 않을 정도로 그냥 그들은 아주 그냥 개돼지고 말 섞는 것조차도 그들에게 막 두드러기가 날 정도의 어떤 선민의식, 선택의식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사마리아인들도 얘기하잖아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들도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러면 특권의식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못 받아들여요. 저는 그런 주의 이름을 부르면 안 되는 자들인 거죠. 그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더라도 구원이 주어지면 안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얇은 좁은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점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특별한 사람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특별해요. 하지만 그것이 특별한 사람으로서의 어떤 특권의식으로 변질되기 시작하면 복음도 오해하기 시작하고요. 내 자신이 누구인가도 오해하기 시작하고요. 더 문제는 옆에 사람들도 오해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올바르게 알아야 되고요.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그 계획이 무엇인가를 올바로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제대로 깨달지 못했다. 자, 세 번째 살펴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얘기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자, 이런 이제 얘기를 논리적으로 믿었어요. 믿었으면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유추해 보면 당연히 누군가 전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 전해주는 그것을 통해서 사람이 듣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누군가는 전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그 전해주는 사람은 어디서 왔을까?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죠. 자, 이런 식으로 바울이 생각하면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도 어떻게 했어요? 듣지 않았다는 것이죠. 지난주에 살펴봤죠, 그죠?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을 듣지 않은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그 얘기가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18절부터 19절에 보면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18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죠.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이게 뭐냐 하면 그러니까 그들은 들었다는 것이죠. 들었는데 그 말씀을 제대로 새기지 않은 것이죠. 다 들었는데 난 몰라요.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하나님 이미 말씀하신 거죠. 온 땅에 퍼져서 이미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다고 얘기합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지금 앞에서 얘기한 그 얘기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하고 있는 거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다 얘기합니다. 19절에도 얘기하죠. 그러나 내가 말하는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들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미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에서 믿음이 생겨날 수 있고 올바른 지식이 생겨날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듣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또 적용하면서 이렇게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믿음은 가만히 있는다고 생기는 게 아니에요. 주님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뭐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믿음은 어떻게 난다고요? 들음에서 난다고. 들음은 무엇으로부터? 말씀으로부터. 그러니까 들어야 되는 것이죠. 뭘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구원을 얘기하지만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이 자라나야 되잖아요. 성장해야 되잖아요. 그럼 반대로 얘기해서 우리의 믿음은 왜 자라나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왜 성장하지 않죠? 어떻게 보면 바꿔 얘기하면 우리의 믿음을 왜 자꾸 퇴보하는 것 같죠? 뭐 요즘은 여러분 모르겠어요. 예전에 저하고 뭐 이렇게 제가 한 명씩 만나서 얘기했을 때 보면 항상 그 얘기를 했었어요. 중고등 때는 제가 열심히 했는데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럼 무슨 얘기죠? 중고등학교 때는 믿음이 좋았는데 지금은 퇴보한 거잖아요. 왜 그랬냐는 거죠.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어요. 뭐 교회를 좀 등한시해서 아니 너무 바빠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오늘 말씀을 비춰본다면 이유는 무엇입니까? 듣지 않았기 때문에. 무엇을? 말씀을요.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믿음이 생겨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가 가만히 있다고 혹은 믿습니다 한다고 생겨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억지로 노력한다고 생기는 것도 아니고 내가 가만히 있는다고 생겨나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이 나타나게 되는 믿음이 내 마음속에 그리고 내 삶에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는 그 과정에는 반드시 하나님 말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찬양이 너무 좋아요. 요즘 잘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그 찬양의 붐 같은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찬양 집회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찬양 이것을 통해서 내가 많이 은혜 받고 신앙이 성장한다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 친구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집회하면 많이 모였습니다. 근데 지금 돌아보면 그 사람들은 어디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소용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말씀을 통하지 않는 믿음은 제대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성경 분명히 얘기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들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생겨나고 그 믿음이 자라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시대가 좋습니까? 그죠? 여기저기 말씀이 널려 있습니다. 요즘은 유튜브의 시대잖아요. 유튜브에 보면 여기저기에 말씀이 널려 있습니다. 물론 이상한 말씀도 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분별해서 들으면 좋은 말씀이 너무 많아요. 그냥 설교뿐만 아니고 성경 공부도 제가 예전에도 한번 찾아보니까 얼마나 잘 해놨는지 아예 이제 애니메이션까지 막 해갖고 성경 전체를 다 설명한 걸 보니까 진짜 잘 해놨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보면 성경이 어려워요 이런 얘기를 하는 수가 없어요. 조금만 보면 되거든요. 시간 없으면 2배속으로 돌려보면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 뭐 제가 카톡에도 계속적으로 이 영상 계속적으로 올려드리죠. 그죠? 혹시라도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면 계속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계속적으로 자기가 조금만 노력하면 우리는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여러분 요즘에 성경책 안 갖고 다니고 다 이렇게 휴대폰에 다 있잖아요.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어플을 깔라고 해도 어플을 깔지 않는 이 완악한 백성들이 있지만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아니 휴대폰으로도 볼 수 있고 요즘에 뭐 휴대폰 보는데 눈이 아픕니까? 읽어주는 것도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드라마 성경 해갖고 아예 막 성우들이 막 연기하면서 막 배경음악도 깔고 이렇게 하는 성경도 있습니다.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그런 성경들도 이렇게 충분히 접할 수 있는 거죠. 공짜로. 그것뿐이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한글 성경 어렵다고요? 그러면 뭐 쉬운 성경, 뭐 현대인 성경, 뭐 여러 가지 번역들이 다 있습니다. 그거를 인터넷으로 보면 그냥 공짜로 다 볼 수 있어요. 쉽게 표준세 번역해서 번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이 한글은 조금 좀 부족합니까? 영어가 더 편하십니까? 영어 성경도 많아요. 영어 성경은 버전이 더 많아. 뭐 NIV부터 시작해서 NASB, K 뭐지? 하여튼 킹 제임스 버전. 저 영어가 약해서 거기까지인 것 같네요. 뭐 그 다음에 LNT 뭐 엄청나게 번역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도 이게 조금만 노력하면 엄청나게 쉽게 그리고 공짜로 다 우리가 접근할 수 있잖아요. 어플로도 다 나와 있습니다. 아니면 뭐 몇천 원만 주면 그런 어플 다 살 수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앞에는, 우리 주위에는 엄청난 성경의 홍수,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홍수 속에서도 그 기쁨과 그 감격들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말씀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읽을 때 내가 가운데 믿음이 생겨나고, 믿음이 생겨난다는 게 뭐겠습니까? 생명이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기쁨이 생겨나는 거예요. 소망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리고 즐거움과 행복, 이런 것들이 말씀을 통하여 얻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아예 이해하려고도 생각하지 않았고 이미 모세 때부터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 말씀은 차별이 없다, 하나님은 이렇게 구원할 것이라고 다 얘기해놨는데 전혀 듣지 않았죠. 그러면 결국 믿음이 없게 되는 것이고, 사도 바울의 마음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걱정거리인 것이죠. 하나님의 골칫덩어리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번씩 얘기하지만 진짜 저는 여러분 때 그렇게 공부했어요. 제가 목사가 될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때. 믿으십시오. 제가 목사가 되려고 성경 공부를 한 것이 아니라 진짜 성경이 너무 재밌어갖고 계속적으로 성경을 연구했어요. 그리고 내가 너무 재밌으니까 애들 불러다가 성경 공부를 계속적으로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왔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를 소생시키고, 우리를 즐겁게 하고,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 가운데 믿음을 자라나게 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 알고 있어서 지금 문제가 있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너무 답답해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열심은 있지만 그렇지만 올바른 지식이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오늘 세 가지만 봤습니다. 첫 번째,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자꾸 행동, 열심, 이것도 중요하지만 믿음이다. 이건 계속적으로 얘기했으니까 제가 특별하게 설명 안 드렸습니다. 두 번째, 차별이 없는 복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적용해 볼 것은 특권 의식을 버리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아니라 그냥 난 죄인인 거예요. 그냥 나는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필요가 있는 정말 불쌍한 죄인일 뿐입니다. 그런 생각을 할 때 주위 사람들도 그런 긍휼의 마음으로 볼 수 있고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것이죠. 세 번째,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듣지 않으면, 다른 것 아니고 세상의 소리를 듣는 것은 여러분 믿음을 약화시키죠. 여러분, 우리가 24시간 있으면 듣는 어떤 통로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혹시 귀를 어디 귀 뒤에 숨기고 계십니까? 아니잖아요. 두 귀 있잖아요. 요 두 귀로만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수많은 소음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소리가 있죠. 여러분, 또 여러분에게는 이렇게 하면 성적을 잘 받는다, 이렇게 하면 취직이 된다, 이렇게 하면 예쁜 여자들이 저기에 있다, 이렇게 하면 저기 가면 멋있는 남자들이 있다. 그런 소문들도 막 이게 들려질 수 있잖아요. 그럼 귀가 막 번쩍 뜨이면서, 그죠? 어딘데 어떻게 하면 되는데, 이렇게 반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들을 귀를 가져야 하는 것이죠. 그럼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지 못했던 이런 것들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걸었던 그 실수, 그 실패의 길을 굳이 갈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길을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하게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것은 말씀을 들으십시오. 열심히 말씀을 들으시고 그 말씀에 노출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목사님들을 잘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들의 설교 유튜브 다 나와 있습니다. 심지어는 저도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그래갖고 이거 올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들 제 설교를 들으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세상에는 좋은 그런 설교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내가 좀 영어 공부를 해야 되겠다. 영어 설교를 들으면 되잖아요. 그죠? 요즘에는 유튜브에 자막 기능 있잖아요. 다 알잖아요. 그죠? 자막 기능 켜서 들으면 영어 공부도 되고, 아니, 믿음도 길러지고, 일석이조.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애쓰셔서, 저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통하여서 이제는 이스라엘이 걸었던 그런 실수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초대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은혜를 다하시고, 우리 가운데 능력을 다하시고, 우리 가운데 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올바른 길들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밝히 주의 뜻을 드러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특권 의식에 젖어 있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주의 말씀을 듣게 하셔서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자라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으로 나가기를 결단하는 믿음의 백성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광고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 오늘 영 버벅거리네요. 자, 여러분 잘 지내셨죠? 오늘 더운 하루입니다. 오늘도 그렇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여러분의 마음을 쏟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내용을 잠시 좀 기억해 본다면 지난주 이것을 봤었죠. 1절부터 4절, 그리고 3절, 그 다음에 21절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은 있는데 뭐가 없었다? 올바른 지식이 없었다. 그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열심으로만 중요한 것은 아니다. 열심만 한다고 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올바른 지식을 갖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 뜻대로 해야 한다.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그 전에 전체적인 더 큰 문맥을 본다면 계속적으로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고민이 있다고 하는 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죠? 내가 정말 죽을 정도로 엄청난 고민이 있다. 뭡니까? 이스라엘의 구원. 자,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것들을 결론을 냈습니다. 자, 그런데 믿음으로 얻는 이 구원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적으로 행위,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이 사실들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앞에서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열심은 내고 있는데 열심히는 하는데 올바른 방향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적으로 복음이 이런 것이다, 구원을 이렇게 받는 것이라고 설명했던 그 설명대로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얻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가 심각해졌고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큰 고민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 고민들에 대해서 쭉 얘기하면서 오늘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올바른 지식이 아니라 그냥 열정만 갖고 있었기 때문에 문제이다. 하지만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희망은 21절처럼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될 수밖에 없다. 그 부분 살펴봤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뭔가를 설명하는 것이 오늘 4절부터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뭘 잘못 알고 있었는가를 살펴보면 우리도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게 있다면 교정해야 되겠죠? 고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은 없는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제가 적어놨습니다. 4절부터 바울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하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비교된다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5절과 6절 한번 보세요.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의 의로 살리라. 자,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 행하는 것이죠. 이것을 열심히 이스라엘 백성도 행한 거예요. 자, 그래서 율법을 다 지키면 의가 있을 수 있는데 결국 그런 것은 가능하지 않다는 거 우리가 로마서에서 계속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자, 반면에 6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와 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로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려는 것이요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6절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는 행위, 그죠? 인간의 행동, 인간이 율법을 지킴을 통하여서 구원을 얻고 의를 얻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믿음의 의는 무엇인가? 이것들을 쭉 설명하는데 그것은 쉽게 얘기하면 믿음의 의는 쉽다라고 얘기합니다. 6절에부터 얘기하는 게 6절, 7절 보면 뭐 하늘로 올라가겠느냐 이런 얘기 하잖아요. 6절에 보면 내 마음에 누가 하늘로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또 7절에 보니까 누가 무정행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계신 하늘로 올라가겠다는 얘기하지 말아라. 또 무적행위, 쉽게 얘기하면 지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옥까지 내려갈 필요도 없다. 이 얘기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거기까지 올라가고 오르락 내리락하고 이것하고 저것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믿음으로 낳는 의는 도대체 어떤 특징이 있느냐? 8절에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뭐예요? 하늘로 올라갈 필요 없다. 지옥으로 내려갈 필요도 없다. 그러니까 저렇게 막 열심히 이런저런 일을 할 필요 없다. 왜냐하면 말씀은 어디에 있다고요?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쉽다는 거예요. 그렇게 행위로서 열심을 내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열심을 하는 것이 아니고 네 입에 있고 네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심히 하늘로 올라가려고 하는 거죠. 열심히 지옥으로 내려가는 것처럼 이것저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열심히 율법을 지키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답답한 거예요. 아이고 이것들아 열심은 있는데 지식이 없구나. 계속적으로 그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9절 보시면 그래서 굉장히 쉽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으신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하늘로 올라갈 필요도 없고요. 땅으로 내려갈 필요도 없어요. 그냥 그 말씀은 네 입술에 있고 네 마음에 있기 때문에 입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복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해하지 못한 것이죠. 행동으로 뭔가를 얻겠다고 계속적으로 노력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깨닫지 못했던 것, 차별이 없는 복음입니다. 자, 이 복음, 자 이렇게 입술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 얻는 이 복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 13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 헬라인이라는 것은 유대인 아닌 모든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은 이렇게 쉬운 복음은 이스라엘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다 주어진 것이다. 그래서 13절에 얘기하죠. 누가 구원을 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입니까? 아니죠. 헬라인입니까? 아니죠.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이스라엘, 나만 구원을 받는 백성이다. 나만 선택된, 우리만 선택된 백성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자기는 특권을 누리고 있고 이 특권들 때문에 자신들을 절대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착각이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답답해하고 있는 거예요. 착각은 자유라고 엄청난 착각에 지금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에게 좀 적용시킨다면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의 잘못된 생각들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물론 우리는 구원이 뭐 행위로 얻는다 이렇게는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특권 의식들은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어떤 특권 의식이냐 하면 우리가 한편으로는 나는 별거 없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왜? 나를 사랑하니까.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줄 거야. 왜?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는 특별하니까. 자, 이런 게 그렇다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안 들어주신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런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과 닮아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된 민족인 것이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건 착각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우리의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돌아보시는 거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못되어서 특권으로 발전하고 특권 의식으로 발전하고 나만 사랑받는 사람이고 하나님은 나만을 위하신다고 생각하면 이것은 복음에서 멀어지는 것이고 하나님 뜻과는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셨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왜 돌아가셨습니까?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얘기하는 거죠. 그게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자꾸 생각하면 좁혀서 나를 위해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 다른 사람을 위한 하나님도 있는데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나만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구원은 나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구원은 무엇을 위한 거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라고 했죠. 로마서에 다 나와 있잖아요. 우리 다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자꾸 나 이렇게 자기의 특권의식만 생각하고 시작하면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와 이 나라 민족과 세계와 열방 가운데 품고 계신 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은 것이죠. 그리고 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특권의식이 있으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특권의식해서 이게 사회적으로 안 좋은 어떤 결과가 나오는 게 갑질 같은 거잖아요. 내가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제 다른 사람들을 깔보기 시작해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내가 대단한 거 좋아. 자의식이 좋고, 그죠? 자아상이 좋은 건 뭐 정신건강에 좋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시작해서 다른 사람을 깔보고 그리고 다른 사람은 나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자꾸 생각하는 거죠. 제가 여러분 만약에 특권의식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목사인 거야. 내가 목사인데 감히 이러면서 무릎 꿇어! 막 이렇게 막 하면 이게 갑질인 거죠. 이상한 사람인 거죠. 그죠? 목사가 아닌 건 아니에요. 그죠? 하지만 이것이 특권의식으로 변질되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자예요. 그것도 분명한 사실인데 자꾸 하나님은 나를 위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계속 그것만 생각하면 이제 하나님께도 갑질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시면 제가 교회 안 나올 거예요? 아니 이게 말이 돼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오시면 제가 삐질 거예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뭐 철없으면 한 번씩 그럴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갑자기 기싸대기를 때리시고 그런 분은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 아닌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특권의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개되지도 못한다. 그들하고는 밥도 안 먹었어요. 아예 그냥 이렇게 차별했고요. 그 다음에 사마리아 인 같은 경우는 그 지역을 지나가지도 않잖아요. 여러분 여리고성 얘기 아시잖아요. 지나가지도 않을 정도로 그냥 그들은 아주 그냥 개돼지고 말 섞는 것조차도 그들에게 막 두드러기가 날 정도의 어떤 선민의식, 선택의식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사마리아인들도 얘기하잖아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들도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러면 특권의식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못 받아들여요. 저는 그런 주의 이름을 부르면 안 되는 자들인 거죠. 그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더라도 구원이 주어지면 안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얇은 그 좁은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점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특별한 사람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특별해요. 하지만 그것이 특별한 사람으로서의 어떤 특권의식으로 변질되기 시작하면 복음도 오해하기 시작하고요. 내 자신이 누구인가도 오해하기 시작하고요. 더 문제는 옆에 사람들도 오해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올바르게 알아야 되고요.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그 계획이 무엇인가를 올바로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제대로 깨달지 못했다. 자, 세 번째 살펴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얘기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자, 이런 이제 얘기를 논리적으로 믿었어요. 믿었으면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유추해 보면 당연히 누군가 전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 전해주는 그것을 통해서 사람이 듣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누군가는 전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그 전해주는 사람은 어디서 왔을까?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죠. 자, 이런 식으로 바울이 생각하면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도 어떻게 했어요? 듣지 않았다는 것이죠. 지난주에 살펴봤죠, 그죠?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을 듣지 않은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그 얘기가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18절부터 19절에 보면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18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죠.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이게 뭐냐 하면 그러니까 그들은 들었다는 것이죠. 들었는데 그 말씀을 제대로 새기지 않은 것이죠. 다 들었는데 난 몰라요.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하나님 이미 말씀하신 거죠. 온 땅에 퍼져서 이미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다고 얘기합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지금 앞에서 얘기한 그 얘기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하고 있는 거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다 얘기합니다. 19절에도 얘기하죠. 그러나 내가 말하는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들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미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에서 믿음이 생겨날 수 있고 올바른 지식이 생겨날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듣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또 적용하면서 이렇게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믿음은 가만히 있는다고 생기는 게 아니에요. 주님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믿음은 어떻게 난다고요? 들음에서 난다고. 들음은 무엇으로부터? 말씀으로부터. 그러니까 들어야 되는 것이죠. 뭘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구원을 얘기하지만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이 자라나야 되잖아요. 성장해야 되잖아요. 그럼 반대로 얘기해서 우리의 믿음은 왜 자라나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왜 성장하지 않죠? 어떻게 보면 바꿔 얘기하면 우리의 믿음은 왜 자꾸 퇴보하는 것 같죠? 뭐 요즘엔 여러분 모르겠어요. 예전에 저하고 뭐 이렇게 제가 한 명씩 만나서 얘기했을 때 보면 항상 그 얘기를 했었어요. 중고등 때는 제가 열심히 했는데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럼 무슨 얘기죠? 중고등학교 때는 믿음이 좋았는데 지금은 퇴보한 거잖아요. 왜 그랬냐는 거죠.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어요. 뭐 교회를 좀 등한시해서 아니 너무 바빠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오늘 말씀을 비춰본다면 이유는 무엇입니까? 듣지 않았기 때문에. 무엇을? 말씀을요.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믿음이 생겨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가 가만히 있다고 혹은 믿습니다 한다고 생겨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억지로 노력한다고 생기는 것도 아니고 내가 가만히 있는다고 생겨나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이 나타나게 되는 믿음이 내 마음속에 그리고 내 삶에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는 그 과정에는 반드시 하나님 말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찬양이 너무 좋아요. 요즘 잘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그 찬양의 붐 같은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찬양 집회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찬양 이것을 통해서 내가 많이 은혜 받고 신앙이 성장한다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 친구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집회하면 많이 모였습니다. 근데 지금 돌아보면 그 사람들은 어디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소용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말씀을 통하지 않는 믿음은 제대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성경 분명히 얘기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들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생겨나고 그 믿음이 자라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시대가 좋습니까? 그죠? 여기저기 말씀이 널려 있습니다. 요즘은 유튜브의 시대잖아요. 유튜브에 보면 여기저기에 말씀이 널려 있습니다. 물론 이상한 말씀도 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분별해서 들으면 좋은 말씀이 너무 많아요. 그냥 설교뿐만 아니고 성경 공부도 제가 예전에도 한번 찾아보니까 얼마나 잘 해놨는지 아예 이제 애니메이션까지 막 해갖고 성경 전체를 다 설명한 걸 보니까 진짜 잘 해놨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보면 성경이 어려워요 이런 얘기를 하는 수가 없어요. 조금만 보면 되거든요. 시간 없으면 2배속으로 돌려보면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 뭐 제가 카톡에도 계속적으로 이 영상 계속적으로 올려드리죠. 그죠? 혹시라도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면 계속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계속적으로 자기가 조금만 노력하면 우리는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여러분 요즘에 성경책 안 갖고 다니고 다 이렇게 휴대폰에 다 있잖아요.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어플을 깔라고 해도 어플을 깔지 않는 이 완악한 백성들이 있지만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아니 휴대폰으로도 볼 수 있고 요즘에 뭐 휴대폰 보는데 눈이 아픕니까?
읽어주는 것도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드라마 성경 해갖고 아예 뭐 성우들이 막 연기하면서 막 배경음악도 깔고 이렇게 하는 성경도 있습니다.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그런 성경들도 이렇게 충분히 접할 수 있는 거죠. 공짜로. 그것뿐이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한글 성경 어렵다고요? 그러면 뭐 쉬운 성경, 뭐 현대인 성경, 뭐 여러 가지 번역들이 다 있습니다. 그거를 인터넷으로 보면 그냥 공짜로 다 볼 수 있어요. 쉽게 표준세 번역해서 뭐 번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이 한글은 조금 좀 부족합니까? 영어가 더 편하십니까? 영어 성경도 많아요. 영어 성경은 버전이 더 많아. 뭐 NIV부터 시작해서 NASB, K 뭐지? 예, 하여튼 킹 제임스 버전. 저 영어가 약해서 거기까지인 것 같네요. 뭐 그 다음에 LNT 뭐 엄청나게 번역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도 이렇게 조금만 노력하면 엄청나게 쉽게 그리고 공짜로 다 우리가 접근할 수 있잖아요. 어플로도 다 나와 있습니다. 아니면 뭐 몇천 원만 주면 그런 어플 다 살 수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위에는 엄청난 성경의 홍수,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홍수 속에서도 그 기쁨과 그 감격들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말씀이 뭐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읽을 때 내가 가운데 믿음이 생겨나고, 믿음이 생겨난다는 게 뭐겠습니까? 생명이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기쁨이 생겨나는 거예요. 소망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리고 즐거움과 행복 이런 것들이 말씀을 통하여 얻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지 않는다. 이스라엘 백성들 아예 뭐 이해하려고도 생각하지 않았고 이미 모세 때부터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 말씀은 차별이 없다. 하나님은 이렇게 구원할 것이라고 다 얘기해놨는데 전혀 듣지 않았죠. 그러면 결국 믿음이 없게 되는 것이고 사도 바울의 마음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걱정거리인 것이죠. 하나님의 골칫덩어리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뭐 한 번씩 얘기하지만 진짜 저는 여러분 때 그렇게 공부했어요. 제가 목사가 될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때. 믿으십시오. 제가 목사가 되려고 성경 공부를 한 것이 아니라 진짜 성경이 너무 재밌어갖고 계속적으로 성경을 연구했어요. 그리고 내가 너무 재밌으니까 애들 불러다가 성경 공부를 계속적으로 했었어요. 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왔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를 소생시키고 우리를 즐겁게 하고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 가운데 믿음을 자라나게 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 알고 있어서 지금 문제가 있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너무 답답해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열심은 있지만 그렇지만 올바른 지식이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오늘 세 가지만 봤습니다. 첫 번째,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자꾸 행동, 열심 이것도 중요하지만 믿음이다. 이건 계속적으로 얘기했으니까 제가 뭐 특별하게 설명 안 드렸습니다. 두 번째, 차별이 없는 복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적용해 볼 것은 특권 의식을 버리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아니라 그냥 난 죄인인 거예요. 그냥 나는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필요가 있는 정말 불쌍한 죄인일 뿐입니다. 그런 생각을 할 때 주위 사람들도 그런 긍휼의 마음으로 볼 수 있고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것이죠. 세 번째,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듣지 않으면 다른 것 아니고 세상의 소리를 듣는 것은 여러분 믿음을 약화시키죠. 여러분 우리가 24시간 있으면 듣는 어떤 통로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혹시 뭐 귀를 어디 귀 뒤에 뭐 숨기고 계십니까? 아니잖아요. 두 귀 있잖아요. 요 두 귀로만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수많은 소음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소리가 있죠. 여러분 또 여러분에게는 뭐 이렇게 하면 뭐 성적을 잘 받는다. 이렇게 하면 취직이 된다. 이렇게 하면 뭐 예쁜 여자들이 저기에 있다. 이렇게 하면 저기 가면 뭐 멋있는 남자들이 있다. 그런 소문들도 막 이렇게 들려질 수 있잖아요. 그럼 귀가 막 번쩍 뜨이면서 그죠? 어딘데 어떻게 하면 되는데 이렇게 반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들을 귀를 가져야 하는 것이죠. 그럼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지 못했던 이런 것들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걸었던 그 실수, 그 실패의 길을 굳이 갈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길을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하게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것은 말씀을 들으십시오. 열심히 말씀을 들으시고 그 말씀에 노출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목사님들을 잘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들의 설교 유튜브 다 나와 있습니다. 심지어는 저도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그래갖고 이거 올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들 제 설교를 뭐 들으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세상에는 좋은 그런 설교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내가 좀 영어 공부를 해야 되겠다. 영어 설교를 들으면 되잖아요. 그죠? 요즘에는 유튜브에 자막 기능 있잖아요. 다 알잖아요. 그죠? 자막 기능 켜서 들으면 영어 공부도 되고, 아니, 믿음도 길러지고, 일석이조.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애쓰셔서, 저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통하여서 이제는 이스라엘이 걸었던 그런 실수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초대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은혜를 다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능력을 다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지혜를 다해 주셔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올바른 길들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밝히 주의 뜻을 드러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듣고는 식에 젖어 있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주의 말씀을 듣게 하셔서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자라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으로 나가기를 결단하는 믿음의 백성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광고 하나만 드리겠습니다.